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16일 동안 지구인들을 들썩이게 합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참 피땀을 흘려가며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면 그 모든 땀이 보상을 받습니다. 명예를 얻고 전 국민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감격적인 금메달 리스트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싱글 부분에 금메달을 받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그 당시에 환호를 했는데요. 그는 세계 신기록인 228.56점을 얻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김연아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AP통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의 연기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 중 하나로 전해질 것이다. 극찬을 했고요. 이 밴쿠버 선지는 김연아 선수를 한국에서 온 살아 숨쉬는 예술품이다. 뉴욕타임즈는 그녀의 연기를 언터처블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 참 안쓰럽기도 하고 온 국민들이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 김연아 선수가 많이 울었죠. 그때 국민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점프에서 뛰어내면서 발목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고 허리가 다치고 고관절이 또 아프고 꼬리뼈까지 상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참아야 되고 디스크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됐습니다. 한 번 회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져야 됐습니다. 스케이트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이 김연아는 최상의 연기로 이 골든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에 골든 메달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골든 룰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률이죠. 오늘 본문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든 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었느냐? 역사학자들은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이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자기 거실벽에 붙여놨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것은 골든 룰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황금으로 썼기에 황금률이 아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골든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골든 룰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치 김연아 선수가 그 목에 이 골든 메달을 걸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보낼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따라 살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황금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금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정을 바꾸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바꾸고 싶다면, 친구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 심발라 목사님과 이 딘 메릴이 쓴 그 책 중에서 너무도 소중한 나, 영어 그 책 이름은 You Were Made for Mor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황금률을 실제로 적용해서 교도소를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살벌한 감옥 중 하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루이지애나의 주립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3면이 미시시피 강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철통 같은 그러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소한 죄수들은 다시 이곳을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석방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그 형량이 88년입니다. 88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들은 콘크리트 블럭의 막사 속에 살면서 정말 단조롭고 습기찬 공기만을 마시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도중에 칼부림이 나거나 또 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종이로 만든 관에다가 그를 넣어서 매장을 하는데, 이 비라도 와서 종이가 젖어서 밑에 툭 떨어지게 되면 그 시신을 발로 차서 이 구덩이에 밀어넣는, 이렇게 참혹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는 학대와 야만성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1995년 초에 이 벌 카인이라는 조그만 키의 교도소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소자들을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첫날부터 이곳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재소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재소자의 이 음식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 담당자를 불러서 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도 잘 먹일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살다가 어마어마한 죄, 또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곳에 들어온 그 재소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직원들에게, 재소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이렇게 상스럽게 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의 공부와 취미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데오 경기나 또 예술 작품을 연례 행사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죄소자들이 만든 공예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기술과 직업 훈련도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도덕성의 회복이 없이는 더 영악한 범죄자만 양산한다라는 그 생각에 잘못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도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제수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누가 찬양을 하느냐? 제수자들이 찬양해요. 이들이 밴드를 꾸밉니다. 누가 설교를 하느냐? 제수자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래도 다 뭐 이분이 훈련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 찬양팀과 설교들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외부 집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살인, 성폭행, 조직폭력, 강도,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평균 그들의 형량이 88년이라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교도소장을 만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형일이 되면 이 소장은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자기가 서빙을 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의 한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이처럼 교도소가 변화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한 사람이 황금률을 실천한 거예요. 짐 심발라 목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볼 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볼 때에 황금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친구 관계도 좀 더 풍성한 관계로 변화된 관계로 만들고 싶으면 황금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황금률 속에는 도대체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기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하는 힘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황금률 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서를 압축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짜내면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황금률의 사랑이 되는 것이냐?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져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를 보면 늘 웃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나에게 밥을 잘 사주기 때문에, 내게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기 때문에, 다 이유를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때문에예요. 그런데 이 때문의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짐승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해 주는 거예요. 물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사랑하며 산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요. 그런데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에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이거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해 줍니까?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만 눈을 흘겨도 상종하고 싶질 않아. 나를 미워하면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날 저주해 반 죽여놓고 싶습니다. 나를 모욕하면 정말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해.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나를 저주하는데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 나는 편하던데.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편한 거예요. 예수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원수에게도 황금률을 적용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황금률의 시각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사실 원수도 지금 원수 짓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대접받고 축복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황금률대로 사랑해 준다면 원수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바뀝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황금률 속에는 적극적 선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이 법은 우리가 이제 배우죠, 학교에서. 법이란 뭐냐?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최소한의 규범. 그러니까 소극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사기 안 치면 되고요. 남 폭행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선행을 안 했다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하고 남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막 벌금을 내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을 지키면 최소한 이 사회는 굴러가게 돼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신들은 각 종교에 다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 그 힐렐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외발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유대교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외발로 막 1분, 2분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러자 힐렐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유대교의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경인 이 토빗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내게 행하여진다면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불교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먼저 생각하라. 이 행위가 나 자신 또는 남에게 해롭게 될 것인가 아닌가. 해롭다면 절대로 행치 말라. 유교에서도 내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치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모든 공통점은 다 소극적이에요. 네가 싫거든 남에게도 하지 말라. 사실 이 정도만 지켜도 굉장한 거죠. 내가 말할 때 자꾸 끼어드는 게 싫다. 그럼 나도 남이 말할 때 안 끼어들면 되는 거죠. 내 가정을 깨트리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남의 가정이 깨트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막 끼어들게 하면은 짜증이 나. 그래서 나도 남의 운전에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회죠. 하지만 황금률이란 건 뭐냐? 적극적 선행이에요. 내가 싫으니까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가서 먼저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먼저 도와줍니다. 저 사람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우선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우리는 사랑의 리밋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가 리밋이냐?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그 뉴올리언스 지방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그 수재민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이것이 막 신문에도 나고 이 지역에서 아주 선행하는 교회로 이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재를 당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나도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다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인 교인들이 점점 나가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사랑의 수준 아닙니까? 그냥 피해를 당하지 않는 수준의 사랑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불편하지 않는 것 정도까지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황금률은요, 적극적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그 목에 골드 메달을 걸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야 골드 메달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골든 룰의 메달을 걸려면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많은 고통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나 편하게 살면서 황금률을 지킨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선행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새 가족들이 이제 교회로 왔을 때에 황금률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데 이 교회가 안 해줘. 아유 그러면 이거 별거구나 하고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고 섬겨줍니다. 주차하는 사람, 예배 안내하는 사람 너무 엉터리 같아. 그럴 때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헌신해서 교회 학교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로다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든 룰을 우리의 목에 차고 이 시각으로만 본다면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약속의 교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금률은 뭐냐면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이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쌓고 싶죠. 자기 폐쇄적입니다. 마치 정글의 그 짐승들처럼 자기 영역을 표해둬서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 가만두질 않죠. 내 가정의 평안을 깨고 나의 안정된 직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꾸 뺏는 것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만족, 자기 편의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기주의적이 되면서 늘 자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끌어가도록 놔두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늘 언제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욕구를 채워야지만 만족하며 살면은 이거는 황금률의 정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 중심, 타임 중심의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을 장성하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사랑장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이제 벌써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황금률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황금률은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타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황금률을 얼마나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황금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적극적 선행, 그리고 타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황금률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꾸어주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대접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대접하지 못해도 내가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은 세상의 상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이지만 주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의 사랑을 하면 계산하진 않아야
다시 말해서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10번이나 사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사줘. 황금률은 11번째를 사주는 겁니다. 나는 1000번이나 했는데 저 사람 하나도 안 해줘. 황금률은 1001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나는 대접을 못 받는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이 내려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대접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을 받도록.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 되다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할 때 이 되다는 에세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세스테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근데 기노마이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 때 이 되리니가 기노마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은 에세스테, 이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기노마이와 에세스테는 무슨 뜻이냐면 become이 아니야. 뭐뭇이 된다가 아니라 입증하다, 인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은 입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의 골드메달을 정말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황금률의 삶을 살면 박수를 쳐줍니다. 환호합니다.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